오늘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3장 3절의 말씀, 5장 20절 말씀,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길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제 3장 3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진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5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복이 지났으니까 좀 시원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진행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도 토픽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미국의 한 지역 일간지에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주 고급 브랜드의 고급 승용차를 누군가 단돈 1달러에 판다라는 이 광고를 올린 것이에요. 이 차는요 실제로 중고로도 아주 비싸게 거래되는 자동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사기다. 어느 미친 사람이 미쳤다고 이런 비싼 자동차를 광고비도 안 되는 1달러에 팔겠다고 광고를 낼까? 차라리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지라고 하면서 딱 한 번 읽어보고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디트로이트에 사는 한 남자가 그래도 호기심에 어차피 밑져봐야 본전이잖아요. 날아가도 얼마나 날아가요? 1달러밖에 안 날아가니까 차를 사겠다고 한번 전화를 한 거예요. 이 광고 보고 전화한 사람입니다. 제가 1달러에 차를 사고 싶은데 혹시 아직 판매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화기 너머로 아주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직 그 누구도 차를 사겠다고 전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한 첫 번째 사람이니까 지금 알려주는 주소로 내일 차를 받으러 오십시오. 다음 날이요. 이 남자가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받으러 갔는데요. 정말로 엄청나게 큰 저택이에요. 주인인 듯한 여자가 딱 나오더니 정말로요. 1달러만 받고 차를 넘기는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이 차를 1달러에 팔까? 이 계약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이 남자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좋은 차를 보니까 한 번도 몇 번도 타지 않은 차 같은데 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주지 왜 1달러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요 아주 무심하면서도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이렇게 사실 말입니다. 이 차는요 죽은 제 남편의 차인데요. 이 남편의 유서에 뭐라고 써있느냐?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외도한 여자에게 넘겨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보는 것도 미쳐서 죽겠는데 이 재산을 판 돈을 그 여인에게 다 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해도 괜찮으니까 다
모든 집도 모두 다 몇 달러? 1달러에. 얼마 안 될 거예요. 1달러에 다 팔아버리고 그 얼마 안 되는 돈만 그 여자에게 주려고 그렇게 광고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요, 믿져야 본전, 그냥 한 번 믿어봤더니 뭐 한 거예요? 횡재를 한 것이죠. 저는 말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큰 일을 하거나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저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이 남자처럼 뭐 한 겁니까? 횡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를 횡재하게 만들었던 이 믿음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자라는 방법, 믿음이 굳세지는 방법,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 다 써놨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크게 손해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다 좋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을 강화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유업과 축복을 더욱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잠시 저번 주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는 성도들에게 사도에 관해 알려주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사도이고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 중에 한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사도는 위로하는 직분이고 또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에 관한 본격적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지금 바울이 본격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남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라면서 말씀을 적용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더불어서 바울이 바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와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가까운 삶을 살자라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성도의 바른 삶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목해질까라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노력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그 어떤 모델이에요. 우리는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지만 당시 성도들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단어 세 가지로 사도, 특히 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향기와 편지와 사신.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편지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신이다라고 바울이 정의를 한 거예요. 거의 다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사명과 본질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편지가 뭔지 향기가 뭔지 사실이 뭔지 알고 있다라고 그저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속한 다른 뜻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제대로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 살펴보면 먼저 여러분이 향기라는 말씀 본문 2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향기라는 것은 냄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맡았을 때에 그 어떤 감정이나 반응을 이끌어내는 냄새가 바로 향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냄새를 풍기면 얼굴이 밝아져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맡으려고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싫어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냄새를 풍기면 몸소리치죠. 도망가죠. 소리치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에서요 방귀 한 번 하라도 껴봐요. 다이 하고 도망가자요. 특히요 차 안에서 누가 방귀 뀌잖아요. 차 문 열고 코 막고 난리가 나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향기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습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냄새처럼 그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 게다가요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이런 냄새를 풍길까라고 할 때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어떤 향기일까라고 할 때 사망과 생명의 향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망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우리 16절에 있잖아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명으로도 사망으로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그건 어떤 해석이냐? 생명과 사망의 하나의 증거로서 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요. 나중에 바울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날에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 우리 기억합니다. 누구로 나뉘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어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양의 무리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고 염소의 무리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사망에 이르는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뭐해요? 불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망이고 저 사람은 생명입니까? 도대체 우리와 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항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냄새며 향기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향기라는 우리를 누구에게? 사망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이들은 세상에서 너희와는 다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저들은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망에 이르는 판결을 받는 사람들과 누구를 비교해요? 우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이 믿음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되어서 저들에게는 하나의 비교의 잣대가 되어서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이 받은 판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항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영향을 누가? 너희가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생명인지, 왜 그들이 사망인지를 삶을 통하여 알려주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말씀. 그게 바로 향기의 의미예요. 이렇게 확연한 증거가 무엇을 통하여, 향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맡아지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절대 그 누구도 한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서 생명과 사망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내 쪽에 증인을 내가 세우던데 나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고 그냥 내 위해서 해줄게라고 해놓고서는 법정 앞에서 딴 얘기 해봐요. 이것처럼 황당한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 잣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편지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편의 소식을 저편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누구의 소식을? 예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를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지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그 내용이 뭐해야 된다? 거짓이 없는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해지는 비밀이 아니라 반드시 받을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보여지는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달해야 될 예수님이 진실한데 그 소식을 전달해야 될 우리가 거짓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소식은 절대로 민봉하는 소식이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친하다고 그 사람에게는 전달하고 내 원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입을 딱 닫고, 그게 누구에게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여지기 때문에 누구나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봅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 봅니다. 심지어 누구도 봐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돈도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 내용이 틀리면 욥기서의 내용처럼 사단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조르르 달려가서 우리를 무고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제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사기쳤어요. 예배 드린다고 딴 데 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결국 편지의 의미는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발자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누구나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신이라는 단어,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얼굴이나 국가의 명령을,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가 사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뜻만을 알리고 소식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자신을 보낸 임금이나 국가와 동일한 권위와 권한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표하는 국가나 통치자와 똑같은 말과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고 예수님의 사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과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반드시 나를 보내신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다. 항상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신의 의미가 돼요. 영국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엄청나게 컸는데요, 그 교회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뒤에 십자가가 없고 뭐가 있느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파란 바탕에 예수님이 웃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이가 저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아이가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거려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손뼉을 딱 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요. 목사님이 얼굴을 딱 트니까 이제야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말을 한.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목사님 뒤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던데 목사님이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얘 눈에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몸을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이 가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설교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잠시 저처럼 이렇게 싹 살포시 피했네요. 그랬더니 누가 보여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아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목사님이 살짝 피한틈에 보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여요. 목사님이 피하니까 살짝 비켜주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크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요, 이 목사님이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누가 가려져요. 예수님이 가려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의 세 단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요 편지요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변질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단순하게 내 안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나를 향해 있습니다 라는 사실에 우리가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얼마나 정확하게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진실한 의미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